중국 선종의 삼조로 알려진 승찬대사는 본래 대풍질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날의 문둥병입니다. 스님은 문둥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다 이조해가 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물었습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사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그대는 죄를 가져오노라.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해라.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 합니까?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에 해가 대사께서 그가 법기인 줄 아시고 매우 기특하게 여겨 바로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구슬 찬자를 써서 승찬이라 하라. 그해 3월 18일 복광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그로부터 병이 차츰 나아져서 2년 동안 해가 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승찬 스님은 본래 문둥병을 앓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은 후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스님을 적두찬이란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대머리의 붉은 살뿐이라는 뜻입니다. 남북조 시대 북주의 무제가 전국의 불탑과 불상을 파괴하며 불교를 억압하자 어느 날 스승인 해가 스님은 승찬 대사에게 옷과 법을 전한 뒤에 그대는 내 법을 받고는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얼른 교화에 나서지 말라. 머지않아 국난이 있으리라 라고 당부합니다. 승찬 스님은 법을 계승한 뒤 몸을 숨겨 서주의 환공산에 들어가 깊이 은거합니다. 그러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문제가 불교를 장려하자 590년 무렵부터 산곡사에 머무르며 불법을 전했습니다. 승찬 스님은 이후 도신 스님을 만나 그의 법기를 알아보고 옷과 법을 전해주고는 곧 나부산으로 가서 은둔하다가 다시 예터로 돌아와서 대중에게 심지법문을 널리 연설한 뒤에 법회하던 큰 나무 밑에서 서서 합장하고 임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묘를 써서 스님을 모셨는데 뒤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신회선사에게 물어서 산곡사에 승찬 대사의 묘가 있음을 알고는 가서 화장하여 사리 300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승찬 대사가 남겨놓은 저술이 바로 신신명입니다. 명은 금석 등에 새긴 글귀를 뜻하는데 신신명은 신심에 대해 명심해야 할 글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편견과 집착, 미워함과 사랑함과 같은 차별을 벗어나야 불도를 깨우칠 수 있으며 언어와 지적인 분별에서 벗어나 모든 차별이 사라진 불의의 세계, 나와 남, 미워함과 사랑함, 거스름과 따름,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등의 분별과 집착을 벗어난 중도의 가르침을 사언절구의 개성으로 간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선의 요체가 잘 나타나 있어 중국의 불법이 전래된 이후 나타난 경문 가운데 최고의 문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종에서는 제6대 조사인 해능이 남긴 육조단경과 함께 중요한 보전으로 여겨왔습니다. 신신명.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만 없으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뚫려 훤하게 된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로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에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더 상응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취를 일라니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함보다 뛰어남이라. 앞의 공함이 전변함은 모두 망견 때문이니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느니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느니라. 능은 경을 따라 소멸되고 경은 능을 따라 침몰한다. 경은 능으로 말미암아 경이 되고 능은 경으로 말미암아 능이 된다.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둘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놓아버리면 자연히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고 소요자제하여 번뇌가 끊기고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멀리하거나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겠느냐. 일승으로 나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치면 좋음과 미움이 없거니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는 잠옷 짐작하기 때문이로다.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같으니라. 한결같음은 본체가 현묘하여 홀연히 인연을 잊어서 만법이 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그 까닭을 없애면 견주어 비할 바가 없음이라. 그침 중에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이 아니요 움직임 중에 그침은 그침이 없는 것이다.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니 하나인들 어찌 있겠는가. 구경과 궁극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으며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케 되어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쉬도다.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지며 일체에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아무것도 없도다. 허허로이 밝아 스스로 비추니 애써 마음 쓸 일 아니로다. 생각으로 헤아릴 곳 아님이라 의식과 망정으로는 측량하기 어렵도다. 바로 깨친 진여의 법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음이라. 재빨리 상응코자 하거든 둘 아님을 말할 뿐이다. 둘 아님은 모두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취로 들어옴이라. 종취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니 한 생각이 만년이요. 대도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 모두 끊어지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음이라.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을 신과 마음심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